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주님 주신 위로를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허락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임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가진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자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배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은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되
주셨습니다. 이때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상황은 무겁고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천대당함을 우리로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교회가 욕을 먹고 이 땅 위에 기도하며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나아가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점차로 날씨는 추워지지만 주신 은혜로 따스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부활의 주로 고백하며 증인으로 선 이 자리에 섰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궁율과 관심과 사랑의 돌봄보다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찬양과 감사와 기도보다는 시기와 불만과 저주의 입술로 아직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옵시며 창조 후 사람을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신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봅니다. 만남과 헤어짐, 어둠과 상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건강과 아픔 등 굴곡진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는 마음 주심을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신 나야가라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하며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사역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지원서 및 재직 헌신 서약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게 되어지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함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시는 마음을 주시옵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많은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역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명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원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음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정의, 사랑, 은혜가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협력하는 많은 교사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쟁과 혼란 속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세우셔서 바름과 옳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큰 영적 전쟁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충민 목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많은 헌신된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고 이 자리를 사모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시고 은혜로 기다리시지만 공의와 정의로 끝내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배 장로님 그리고 최정희 집사님 어디 계신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정수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요.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교회 방문하시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그 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거실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0주 동안 거실반 그 강의 마치고 그리고 또 1기, 2기, 3기 20명씩 이렇게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11번째 성령 강의로 지난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고 또 강의 들었는데요. 그 수료식을 좀 같이 잠깐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단이 누락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명단이 빠져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반 수련회를 마치는 것으로 그 거실반 수료를 하기 때문에 혹시 올해 강의는 다 들으셨는데 거실반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내년 이맘때 12월에 거실반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때 거실반 수련회에 참여하시고 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요. 제가 기억 니은 순으로 총 36명입니다. 강혜영, 개숙자, 권춘복 호명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화, 김영은, 김진경, 김한수, 나석은, 노영주, 민경옥, 박경자, 박미애, 박정림, 박정옥, 백수현, 성현숙, 송매선, 송혜진, 유희영, 윤현옥, 윤희숙, 이기성, 이한무, 이창복, 이춘희, 이호근, 임승일, 임정희, 장기호, 정광진, 정영미, 정재규, 최성숙, 황정숙, 유지희, 김현준. 예, 10주간 거의 뭐 2시간 꼬박꼬박 제가 정확하게 딱 시작해서 정확하게 2시간 칼같이 그렇게 마쳤는데요. 뭐 지겨운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또 특별히 그 강의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수료증
수료증 뭐 이미 받으시는 분 계시고 또 현관에서 픽업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억니은 순으로 제일 앞에 있는 분 계숙자 집사님께서 기억니은 순으로 수료증 성명, 계숙자, 과정, 거실반 1기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과정 거실반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8일 담임 목사 이충민. 네. 잠깐 저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함께 양육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에 동참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또 그 일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그 삶을 달려갈 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잊어버렸던 것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의 강의와 또 거실반 수련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배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없이는 또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가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이 모든 이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기와 2기, 3기 3번에 걸쳐서 또 거실반 잘 마치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계속해서 곱씹으며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재직회가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성경 강의 후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되어지는 일이기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요. 12월 14일인데요. 목자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직이 그리고 목자 되시는 분, 올해 섬기시는 분, 그리고 또 내년에 섬기게 되실 분들 기억하셔서 꼭 목자의 밤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그 유아 세례와 또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총 15명이 입교와 세례,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11명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유아 세례 받았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 컨퍼메이션 입교를 하게 되는데요. 11명 그리고 어른 세례 4명, 3명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 1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세례 받고 입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도서관에서 서기 장로님과 함께 세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요. 은퇴식이 있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송매성 권사님 두 분 은퇴식이 있습니다. 12월 22일 성탄주일인데요. 전교인 연합 성탄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예찬식도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1월 1일 그리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전교인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도에도 의자를 다 놔야 하고 조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 때 같이 기뻐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11시에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다른 코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마 설교는 짧고 다른 것들은 더 풍성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1일 날 토요일이요,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달란트 마켓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그 물품 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혹시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는 것들은 1층 윤현주일학교 김나영 집사님이나 윤현주일학교에 드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나눠드린 사역 지원서 및 재직 헌신 서약서가 있습니다. 2025년도 내년을 위한 재직 헌신서 그리고 사역 지원서인데요. 사역 지원서를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함이랑 전화번호랑 이메일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들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 뭐 나이나 성별이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허락하셨으니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체크하셔서 그 본당 앞에 이렇게 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부 부장님 되시는 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함께 내년 2025년도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의대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각 부서에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재직 헌신 서약서가 있는데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그 재직 헌신 서약서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서리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재직 헌신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리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재직 그 서리 집사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70세 이하 되시고 세례받고 교회 등록한 그 자세한 안내가 나와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서리 집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서리 집사 관련된 재직 헌신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규환은퇴 장로님 가정, 최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이 2부 예배 후에 목자 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그 목원의 가정 수대로 그 달력을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달력은 왔어요. 근데 그 생명의 삶 묵상집은 못 왔습니다. 지금 그 우체국이 파업 중이어서. 그래서 주보에 2주간의 그 생명의 삶 묵상집에 있는 그 묵상 내용들, 그 성경을 적어놨고요. 화면이나 아니면 그 주보에 있는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 그날 묵상할 내용들이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번 이게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12월 한 달은 아마 생명의 삶 묵상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묵상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나면 뭐 저희 교회 핸드폰으로 이제 카톡 채널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이 QR 코드 또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좀 묵상하는 훈련들을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건 묵상 그 성경이 계시록이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근데 같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절기 새벽기도 안내를 위해서 혹시 연락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화준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이른 시간에 저희가 6시에 모이는데 새벽에 눈이 오거나 할 때 한 5시경에 확인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연락이 가지 않으면 무리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오늘 모임이 있나 없나, 기도회가 있나 없나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눈이 많이 오는데 교회 오셔서 이렇게 어려움 일 당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연락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동절기 새벽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미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카톡 채널에 되어져 있는데, 카톡 그 방에 단톡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정아주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는 것 같고요. 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그 말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화면에 보시는 대로 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권세, 권, 그리고 위엄, 위, 이 두 말을 합쳐서 권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위협, 위엄, 위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서 풍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가는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힘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남을 지휘하고 감독해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리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찍어 누르는 그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깜짝 놀랄 일을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든 생각은요, 이제는 권위가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하달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작전에 임해야 하는 최정예 부대조차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권위는 스스로 세운다고 해서, 혹은 힘을 사용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권위가 조금 다르게 세워진다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릴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반대의 의미가 더 큰, 권면하고 위로할 때 진짜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할 권, 위로할 위. 그래서 권위. 물론 사전에는 없는 단어고요.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권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자를 가만히 써놓고 보니까요, 이 위로할 위자와 위엄 위자, 이 사이에 큰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위엄, 위로한다. 물론 뜻도 다르지만요, 저한테는 어떤 게 눈에 들어왔냐면, 위로하는 일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 한자 시간, 한자 막 찾을 때 필요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 왕편, 옥편인데 그 점이 몰라서 왕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학교 학창 시절에. 근데 그 옥편에 보면요, 어떤 단어를 찾으려면 부수를 알아야 돼요. 부수를 찾아서, 그래서 그 단어가 부수를 막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를 찾죠. 저 위로할 위자의 부수가 뭐냐면요, 아래에 있는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 밑바탕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에베소서 1장 그리고 5장, 골로새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바치는 게 마음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권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그 흔한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새로 만든 그 권위,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5주간 교회를 부탁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교회를 잃어버린다면 껍데기만 남게 되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너무나도 큰데 그 교회로서의 의미를 잊어버렸기에 그 의미도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여기고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거나 갈라져서는 안 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마음이 다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또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 그리고 이해와 용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부탁해 시리즈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 소설 4장 이후에 에필로그가 붙어 있는데 그 에필로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소설의 첫 문장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고 시작했다면요, 이 소설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엄마를 부탁해 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를 교회로 바꿔서 설교 제목을 교회를 부탁해 라고 정했습니다. 시리즈 설교의 제목 역시도요, 그래서 교회를 부탁해 라고 정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엄마를 교회로 바꿨냐 하면 에필로그 마지막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너가, 그러니까 큰딸이요, 엄마를 부탁해 라는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잊어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교회를 부탁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내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엄마나 아내나 올케 때문에 그들의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까 봐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던 그 박소녀처럼 주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에게서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더 확연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지 않아도 알만한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오늘 설교 본문이니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짧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장소는 여리고 어느 길이에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그의 집에서 묵어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모셨고 그걸 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소개하진 않지만 삭개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 자기가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분명히 예수님과 삭개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간추려 드렸는데 혹시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나요? 와, 그거 못 들었던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전에 들으셨던 그 내용 그대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새로울 것이 없고 그래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예배에 나온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함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혹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수요일 정도 되면 설교의 제목을 잊어버리고요, 토요일 정도 되면 지난주에 들었던 예화 정도를 기억한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찾을 수 있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흔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권위,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8절에 삭개오가 주님께 하는 그 약속 사이에 생략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삭개오가 변화된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의 권면과 위로를 경험하였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 짐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삭개오가 세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인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표현이 적혀져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건 삭개오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가 죄인이라면 세리장은 죄인 중에 짱인 거죠. 그래서 세리 짱인 겁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당시 시행되었던 과세 제도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시행하던 과세 체계는 징세 도급제였다. 텍스 파밍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은 지역 주민은 할당받은 과세액을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당국에 넘겨야 했다. 로마에 바쳐야 할 과세액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오토 미헬이 말하듯이 실상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아는 이는 세리뿐일 때가 다반사였다. 얼마를 거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타리오는 물건을 사면 13%를 텍스를 냅니다. 퀘벡은 15%를 내요. 뉴저지는 보통 7%를 내는데요. 옷이나 신발이나 식료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쇼핑하러 가시려면 뉴저지로 가시면 돼요. 물론 요즘 환율이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다행인 건 이번 주말부터 2달 동안 이런 세금이 면제되는 항목이 제법 많아진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아주 폭넓게 세금을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딱 구입했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오늘은 세금이 30%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황당하겠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옆 가게에 갔더니 저희 가게는 35%예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인데 세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올해 얼만큼 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산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과세했던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 차익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그 가족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 여긴 로마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과 상종하게 되면 부정이 옮겨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었기에 부정한 사람, 즉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세리를 취급했었습니다. 그런 세리요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속여 빼앗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일종의 공적인 참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세리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것 빼앗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기에 공적 참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놓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를 내놓겠다고 하는 말이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걸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건 내 걸 다 털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그냥 뒤로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8절에 자기의 것을 나눠주겠다 고백하는 이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찾아보고 싶었어요.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 개역개정 성경, 메시지 성경, 다양한 영어 성경, 그리고 그 헬라어 원문까지 뭐가 다른가? 혹시 놓치는 건 없나? 여러 번 읽다가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를 설명해 놓지 않은 게 아니라 적어 놓은 걸 제가 못 봤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익숙해서요. 익숙한 본문이어서 그냥 아는 내용으로밖에는 읽혀지지 않았던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요, 삭개오가 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왜 자꾸 그 이유를 물어보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5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말에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해요.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제가 발견한 삭개오가 변한 이유가 이거예요. 찾으셨나요? 6절과 8절 사이에 분명히 식사하시고 같이 잠자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한 그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그 시점부터예요.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 보셨대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요,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게 뽕나무건 올리브 나무건 돌무화과 나무건 상관없이 나무에 올라간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주신 겁니다. 나무 밑까지.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세리장을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에게요, 이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의도 없고 경우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함께 자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간혹 친구 집에 슬립오버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자기랑 친하지 않는 집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랑 슬립오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하나 자기를 지켜줄 것이 없기에 세리장으로 돈을 긁어 모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사람 대접받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일상적인 말에도 의도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말에 발끈하기도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자존감이 바닥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잊어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니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요. 더 좋은 것을 찾았으니까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삭개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위로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표고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거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마지막 에필로그는요, 너가, 그러니까 큰딸이요, 로마로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술 안쪽을 깨물게 돼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광같이 떠오르는 엄마의 말. 그때가 언제였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다. 너에게 언젠가 그 나라에 가게 되거든 장미나무로 만든 묵주를 구해달라고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 말인가? 이 바티칸 시국. 너는 일행을 빠져나와서 기념품 파는 그 샵을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장미 묵주를 사게 됩니다. 그 장미 묵주를 건네줄 엄마를 아직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묵주를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묵주를 손에 든 채 성 베드로 성당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에 이끌린 듯 걸어가요. 너가 마주하게 된 것은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성모가 방탄 유리 안에 갇혀져 있는 피에타 상이에요.
소설에 이렇게 피에타상을 묘사합니다. 막 숨을 거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성모의 단아한 모습을 보는 순간 너는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저것이 대리석이 맞나? 죽은 아들은 아직도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아들의 시신을 무릎에 누이고 내려다보고 있는 성모의 눈은 고통에 잠겨 있다. 죽음이 지나갔을 것이나 모자의 몸은 손가락이 물컹거리며 들어갈 것 같이 육감적이었다. 어미됨을 부정당하고도 아들의 죽음에 무릎을 내준 여인, 그들은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너는 피에타상 앞에 장미 묵주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에 누인 듯 죽은 아들의 겨드랑이에 끼어있는 성모의 손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화면에 보시는 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대리석으로 조각한 그 피에타 상입니다. 이 조각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실은 내색을 낸 이유는요, 예수님에 비해서 마리아가 너무 크게 조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찍어 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요, 다르게 보여요. 마리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이 또렷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작품도 이렇게 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데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한 사람에게 그를 위해 무엇을 권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혹은 그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마치 피에타상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밖에 볼 수 없는데 전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로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해주셨어요. 권하고 위로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손 내밀어 주심은요, 삭개오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 6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아침에 8시에 왔다가 집에 9시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6번의 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이것으로 충분한가? 12번, 24번 계속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지난 주간 묵상되어진 것은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위로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로하셨던 그런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안아주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손 내밀어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공교롭게도 여기에도
권면과 위로가, 권위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걸로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인데요. 당연히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마무리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잔잔한 기쁨이 아니라 가득 찬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설명 이후에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지금이 교회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연말이라 분주해서 대강 보내라고 대강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것,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는 시선을 벗어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위로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하고요,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바로 서는 주님의 위로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베푸는 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오는 것,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베푸는 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의미는요, 내가 그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바로 가깝게 앉아있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니까요. 서로 위로하고 감싸며 마음을 보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경험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이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를 부탁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부탁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명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것은 곧 함께 동역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역시도 교회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권하는 주님의 지체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온 가족과 온 마음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참사랑 참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4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림과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족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풍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어려움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만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